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주님 금년도 벌써 6달이 지나가고 7째 달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하루하루 한 주간 또 한 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삭과 같이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주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주여 우리가 그동안의 준비 찬송을 통해서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들은 통달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부족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치고는 벌써 아브라함 하면 야곱까지 다 줄줄 외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다 아는 사실을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이삭, 야곱,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건 중에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한 참으로 순종한 모습의 몇 곳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가운데서 보면 갈대아 우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21장 가운데서는 하갈과 이스마엘, 즉 다시 말하자면 처자를 내쫓으라 라고 했을 때에 예라고 순종하여 처자를 내쫓게 되었고 22장 가운데서는 백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에도 예하고 무조건 순종한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22장 이 본문 가운데서 이삭의 헌신의 제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이삭의 헌신은 자기 몸을 직접 드린 헌신의 제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을 때에 나무를 쌓아놓고 결박하여 올려 놓을 그런 번제물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물 가운데 보면 식물성 제물, 동물성 제물은 다 죄인인 사람 대신하여 드려진 그런 제물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드리는 간접적인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 자신을 직접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삭의 헌신의 제물은 아브라함의 제물과도 다르고 구약의 짐승과 제물들과도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삭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직접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구약의 간접적인 제물을 의식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가운데 보면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보면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였도다. 너희의 바라는 것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운데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도 많이 말했지만은 찬송가에도 보면 143장 5절 가운데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그런 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 한 분이 인도에 선교를 갔습니다. 예화는 자꾸 들으면 별 재미가 없는데 들어서 뭐 재탕이다 싶어도 재탕도 잘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선교를 갔는데 그 집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보니까 장남은 아주 잘생겼고 능력이 있고 또 그래서 아주 얼굴도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자는 별로입니다. 또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 못한 아주 추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선교차 어디 갔다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늘 좋아했던 장남 아들이 하루를 지내도 안 보이고 이틀을 지내도 안 보이고 또 며칠 지내도 안 보여서 하도 답답해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장남 아들이 그 미남이 어디를 갔습니까? 물었더니 간디스 강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간디스 강에 제물로 바쳤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의 아들이지만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왕 드릴 바에야 좀 못난 처남 둘째 아들을 드리지 왜 그 장남을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했겠어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어요? 호통을 치면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못난 거, 더러운 거, 찌꺼기 그런 거 드립니까? 해서 한 방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선교사가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게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좋은 것, 또 우리의 몸도 건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그런 삶이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렸지만 자기는 자기 자신을 드린 것과 같은 그런 헌신의 제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삭의 헌신은 하나님이 준비한 예물을 드린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했다고요? 준비했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의 자녀 만득자를 드린 것이니 대단한 희생이요 가슴이 아픈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직접 드렸으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것보다 더 대단한 희생이요 값진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간접적으로 아들을 드린 것도 이삭이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린 것도 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던 것이라 그 말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마 약속했다가 안 주셨더라고 하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즉 이삭을 바쳤겠으며 이삭은 자신을 어떻게 직접 하나님 앞에 드렸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것도 이삭이 자기 자신을 드린 것도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 중에서 드린 것 뿐이라 그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뿐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욥기 41장 11절 가운데 보면 누가 먼저 하나님께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고 또 손자를 드리고 내 자신마저 다 드리고 해도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 뿐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중에서 드린 것 뿐입니다. 그것을 드리는 것이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도 또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조금도 없습니다. 마땅히 내 할 일 한 것뿐이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 이하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시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나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가운데서도 보면 이삭을 가르쳐 씨라로 3번을 강조합니다. 이삭 자기 아들을 가르쳐서 씨라고 하는 말을 3번 강조를 합니다. 씨앗은 땅에 뿌려지면 땅에 묻혀져야지 땅 밖에 드러나면 새의 밥이 되어질 수가 있고 굴려다니다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나 나의 일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도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야지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고 하니까 암달기 달걀을 넣고 우는 것과 같아서 곧 사람들이 와서 달걀을 낳았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우는 것 소리를 듣고 와서 그 달걀을 가져가 버리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무슨 일을 해놓고 다 내가 했다 자랑하는 그 순간에 선행의 가치는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달걀이 알 하나 낳았다고 울고 야단하듯이 자기가 무슨 선행을 했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 선한 가치는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헌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물을 드린 그런 헌신의 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삭의 헌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헌신이다 라고 8절 가운데서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의 영광, 예배의 영광은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면 내 자신이 헌신의 예물이 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우상의 제물이 되어지며 우상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고 이삭은 직접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예물을 드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되고 아브라함도 또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가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의 제사, 우상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져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헌신은 믿음과 순종의 헌신의 제단입니다.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에서 보면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했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을 믿고 더 이상 변론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행동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르시는 모리아 산상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박을 당하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죽이면 죽을 각오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9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결박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강제로 결박한 것이 아니고 이삭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박당한 것뿐이라 그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을까? 행여나 이삭이 무의식 중에서라도 도피 본능이 발동을 해서 갑자기 반항을 하거나 도망칠까봐 그래서 결박한 것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반항심을 결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반항심을 묶어야 하고 결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니체나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김정은 같이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적 적극적인 반항심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극적인 반항심은 완전히 버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해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삶을 삽시다 하면 바쁜 세상에 어떻게 주일을 다 지키느냐,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키면 되지. 그렇게 소극적인 반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11조 생활합시다 하면 쥐꼬리만큼 받는 그런 월급 가지고 1000군데, 10,000군데 다 제하고 나니 여유가 없는데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반항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소극적인 반항과 태도를 꽁꽁 묶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등등 여러 가지 직분이 무엇이냐? 어떤 면에서 보면 도망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놓는 그런 결박의 줄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로서 주일 범할 수가 있습니까? 11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도적질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방탕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목사라는 줄을 가지고 나를 꽁꽁 묶어 결박하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나는 어떤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꽁꽁 얽어매서 결박하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닐지 모를 겁니다. 만일에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장로가 안 되고 직분자가 안 됐으면 지금 내가 어느 처지에서 어떤 짓을 하고 돌아다닐지 모를 것인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 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세속화되어 가지 아니하고 성결된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4가지 지나친 사과가 있는데, 사과, 지나칠 과, 과음, 과식, 과로, 과욕이라고 하는데, 신자들이 과욕을 결박하지 못해서 이성 문제로 또 물욕
문제로, 명예 문제로 이것을 결박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해서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딴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박당한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결박당한 자를 쓰십니다. 야곱은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께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결박을 당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결박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결박을 당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결박을 당했습니다. 결혼한 이 부부도 한번 우리가 비슷하게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부부가 된 거 뭐냐? 남자는 여자에게 매인 것입니다. 결박당한 겁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매인 것입니다. 결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박당한 그런 상태에서 잘 살아가야지 딴짓하면 안 되죠. 예. 아직도 우리는 결박당하지 않고 꽃빛 풀린 망아지와 같이 반항과 불순종으로 천방지축하는 자들이 아닌지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결박을 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박당해야 이삭과 같이 대신 양의 축복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박당해야 여호와 일의 축복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9절 가운데 보면 결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결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고 하면 묶다, 매다, 결박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묶은다, 매다, 결박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결박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결박하는 집, 교회지요, 교회. 자, 죄인을 더 이상 죄짓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집이 뭡니까? 예? 감옥이죠, 감옥. 예. 죄인을 더 이상 죄짓고 살지 못하도록 하는 집이 무엇인고 하면 감옥입니다, 감옥.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 이상 세속화하고 못된 짓 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집이 무엇인고 하면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매여서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칼빈의 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매인 그런 결박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삭의 헌신은 자기 몸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삭의 헌신은 하나님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헌신의 제단입니다.
이삭의 제단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헌신의 제단입니다. 이삭의 제단은 자신이 결박당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는 헌신의 제단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이 헌신의 제단을 쌓아서 약속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삭과